자, 이제 정적으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소로마가 멸망을 한 사건이죠. 예. 지금 북방 지역에서 많은 게르만족 내려와가지고 소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소로만 지역이 아주 취약하죠. 그래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을 함으로써 이 소로마 쪽은 완전히 이제 이 황제의 권력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동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을 해요. 여기 지금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가상도인데 이렇게 화려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에서 지금 여기 많은 건물 중에 남아있는 건 소피아 성당밖에 없지만 흔적들은 여전히 있어요. 중간에 벨로드롬 전차 경기장이 있죠. 지금도 그 전차 경기장 흔적이 있어요. 지금 광장만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화려한 이런 곳을 자리 잡은 동로마가 여전히 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 동로마의 전성기는 바로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소로마 지역의 상당 부분까지 회복을 하죠. 그러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동로마, 다른 말로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이제 부르죠. 자, 그러면 이 동로마의 중심에 기독교도 여전히 이렇게 넓은 지역이 퍼지게 되겠죠. 아직 서로마, 특히 이탈리아에 있는 캐톨릭은 뭐 그냥 로마 주교 정도 있는 아주 미미한 상태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동로마의 교회들이 많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동로마의 교회들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데요. 유명한 교회가 바로 라벤나라고 하는 이탈리아 북부에 베네치아가 하는 중간에 있어요. 그 라벤나에 남아있는 산 비탈레 성당이 전형적인 그 동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돔 형식으로 이렇게 갖춘 동로마 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화려한 모자이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동로마의 전형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성모자상, 그다음에 천사가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이 교회를 지지해줬던 당시의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와 그 아내인 이 황비 테오도라의 모자이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6세기, 7세기에 지어진 성당인데 전쟁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된 거죠. 그리고 이 동로마 지역에도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많았는데 전쟁으로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이슬람 지역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로마 교회는 여기 라벤나에 있는 교회하고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성당이었는데 이슬람인들이 여기 공략해서 모스크로 바꾸는 바람에 미나레트라고 하는 게 앞에 세워졌고 하지만 안에 지금 모자이크는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슬람인들이 해벽칠을 하고 모스크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박물관이어서 그 해벽을 걷어냈더니 이런 모자이크가 남아있어가지고 지금도 여기 관광객이 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동로마 제국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상에 대한 관점은요, 유일신 사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할 때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콘에 대한 종교적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좀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로만 카톨릭은 보편이라는 뜻이고, 이스턴 오르토독스는 정통이라는 뜻이고, 이슬람은 복종이라는 뜻인데, 공통인 유일신을 모신 세 종교가 이 이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자, 이콘을 다른 말로 하면 성상 또는 성물, 이런 걸 이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헬라 시대에는, 그리스 신화 시대에는 저렇게 신을 성상으로 만들었죠. 인간의 형상을 만든 게 바로 아폴로 신상 이런 것처럼 성상을 만든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그 당시에는 이런 십자가의 모습이라든지 예수의 형상, 그다음에 마리아, 그다음에 사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의해서 캐톨릭이 요 정도로 하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모습, 그다음에 마리아 상도 만들고 베드로의 상도 만들고 온갖 영웅들의 상들을 만드는 게 캐톨릭이죠. 근데 정교는요, 오로지 성화밖에는 승인이 안 됩니다. 성상을 만들면 안 돼요. 성물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정교의 관점이고요. 이슬람에서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도 만들면 안 되고요. 나무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커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알 수 없죠. 각자 이제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카톨릭에서는 성상을 세우죠. 여기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지붕 위에 12사도의 성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리스인데요. 그리스 파트라스라는 도시의 안드레아 성당에 보면 성당의 모습, 이제 정교의 모습처럼 보이죠? 도움이 있고. 근데 여기는 성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배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바티칸 성당 안에 가면 이런 성물들을 팔아요. 마리아상, 베드로의 상, 온갖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팝니다. 근데 정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절대 팔지 못합니다. 오로지 성화 이콘만이 그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또 개신교로 넘어가면 어떻죠? 개신교는 이런 성화, 성물 절대 금지죠. 오로지 십자가만 허용하죠. 개신교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또 생각들을 떨쳐내고자 하는 하나의 행동인 거죠. 이슬람에서는 극단적으로 그 어떤 그림도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그랬거든요. 유대교 처음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8세기의 성상 파괴 운동입니다. 레오 3세란 사람이 서기 726년부터 성상 사용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성상 파괴 운동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제국 내에 있었던 온갖 성상들을 다 파괴해라. 성화도 다 없애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레오 3세는 왜 이런 성상 파괴 운동을 했을까? 근데 여기에 썰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이 황제 출신이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는 여기 원래 헬라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성상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성상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이 컸고요. 두 번째는 성상과 성물 판매로 당시의 교회와 수도원이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익을 많이 거두다 보니까 황제의 명을 잘 듣지 않아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했다가 두 번째 썰이고요. 세 번째 썰은 당시에 탄생했던 이슬람 때입니다. 이슬람이 6, 7세기에 탄생을 해가지고 동지중해를 석권하니까 이슬람은 극단적 유일신 사상론이에요. 유물을 절대 숭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동방정교에서는 그런 거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니네는 유일신을 오신다면서 왜 이런 우상을 숭배하느냐? 욕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죠. 그래서 아마 성상 파괴 운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설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다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성상에 대한 반감도 있다. 그 다음에 수도원과 교회가 이걸로 이익을 많이 본다.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자꾸 형상을 만든다. 이런 거가 이 파괴 운동에 영향이 상당히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탄생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정교에서는 타협을 했어요. 11세기 이후에 성화만 한다. 성화까지도 없으면 우리 그 종교 활동이 너무 힘드니 성상이나 성물들을 만들지 않는다. 오로지 성화만 이 재단에 쓴다라고 하는 거 타협을 해가지고 정교회 교회에 가면 사도의 얼굴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성모조상 이런 것들은 이콘으로 그려져 있어.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그림처럼 실제 인간의 모습을 그리지 않아요. 오로지 개념도만 그린 겁니다. 실제 인간처럼 그리면 이것도 우상숭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개념도만 그린다가 이 11세기 이후에 정교회가 타협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타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걸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성상이나 성물들을 계속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정교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슬라브족에 포교한 거죠. 슬라브족. 지금의 이 발칸반도라 러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슬라브족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 정교를 믿죠. 그 슬라브족에 포교한 사람이 성 키릴로스와 성 메티디우스인데 이 모라비아라고 하는 왕국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옆에 프랑크라고 하는 나라가 위협되는데 거기랑 뭔가 대적을 하려면 여기 동로마 제국과 이웃하고 싶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종교를 들여옵니다. 이게 바로 이 정교회가 퍼지게 된 이유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정교회 국가들은 이렇게 있어요.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몰도바, 로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그리스, 조지아. 이것이 정교회 국가들인데 오늘날 서유럽은 종교인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캐톨릭도 줄고 개신교 점점 줄는데 정교는 점점 늘고 있어 지금. 유일하게 기독교 중에서 교인이 늘고 있는 것이 정교회라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동로마의 교회 짓는 건축 양식을 따라서 이렇게 짓기 때문에
독특한 도명식의 건축물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모스크바의 성 바실리 성당, 키예프의 성 소피아 성당, 루마니아의 총대주교 성당, 불가리아의 네프스키 성당들 보면 성당 모습만 딱 보면 여기 정교의 성당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 거죠.